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제의 말씀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어려움,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소동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이르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17절로 26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모습을 그립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자 그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여기 이제 서원한 사람들, 당시에 나실인들인데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머리를 깎으라 라고 알려줍니다. 27절로 40절까지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데 바울이 헬라인을,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나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엄청 맞고 있는 그 사이에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출동해서 그를 잡게 되죠. 바울은 끌려가는 중에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제 내일 살펴볼 22장에서 백성들에게 바울은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두로와 가이사랴에 잠깐씩 머물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죽는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바울의 걸음을 붙듭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목숨을 걸었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결국 결박되어 변론의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전도자 빌립,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들은 첫 만남이 아닙니다. 초면이 아닙니다. 앞서 사도행전 7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회심하기 전인 바울인 즉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사울 앞에 딱 놓죠.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은 누굽니까?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의 현장과 사울의 교회 박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장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빌립은 사울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4명의 딸도 얻었고 지금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는 사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다시 만난 거 짧게 잡으면 한 20년이고 좀 길게 잡으면 한 23, 4년쯤 되는데 그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전에는 박해자 사울과 박해당하는 자 빌립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사악한 박해자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니,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고난 당하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어제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고 그 중에는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소개하는데 10절 이하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을 말렸고, 또 두로라는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이사랴에 왔는데 빌립과 그의 가족들이,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면은 잡힐 것이고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들으니까 이 빌립과 그의 가족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남아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조금만 더 쓰임받자 라고 말리는데 바울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체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바울을 말리던 이들이 이제 마음을 접은 것이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저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바울을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전도자로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순교까지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고, 그의 죽음이 또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쓰임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몸은 결박해도 복음의 능력은 결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다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소개되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에게 야, 너네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 짐승을 핏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지 말고 그런 규정만 지키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그 오해와 소문이 난 것인데,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선한 네 사람, 당시에 그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 머리를 싹 밀는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잡혀가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곳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마구 때렸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천부장이 도착하게 되고 천부장이 그를 결박하여 잡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결박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소리치는 말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내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 많이 맞은 상태라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들어서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바울은 결박당하였고 죽어가고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결박당하지 않았고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우리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전에는 박해자였지만 다메섹에서 호련히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결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진정한 교회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가둔다 하여도, 복음을 박해한다 하여도 복음의 역사는 가둘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 광림교회의 표어가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인데, 감추어진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감추어져 있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원수였지만 오늘은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지지도 않고 가둘 수도 없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광림의 모든 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감독회장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